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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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배드릴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갈급함이 더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셨다가 이틀 후에 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했고 친인척들이 문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어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예수님을 뵙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요. 부활 생명인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그 후에 마르다가 집에 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 너도 부르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때 문상객들이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서 함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묻니다. 그때 함께 따라갔던 문상객들도 역시 덩달아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들을 비통히 여기시면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에 묻었느냐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무덤이 굴입니다. 그래서 돌로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흙을 덮고 엉봉을 만들지요. 그러나 유대의 무덤은 천연 동굴이든지 아니면 바위를 파서 시신을 모시고 그 위에 큰 돌로 뚜껑을 닫는 것이 그게 유대인의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돌문을 열라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돌문을 열어라 이 말에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위로받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시체를 한번 보자는 거잖아요. 위로가 안 돼. 시체를 보고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그들은 처음에 나사로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도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았는지, 왜 나사로가 이렇게 갑자기 죽었는지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내므로 그들은 나사로에 대한 모든 것도 함께 정리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 슬픔, 이 고통을 좀 제발 조용히 가라앉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말하는 거지요. 3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나이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시체가 썩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나사로의 문제는
자기들 안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인정할 수 없었지만 이제 나사로의 문제는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무거운 그 슬픈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거 다 지금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아픈 부분을 다시 들춰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돌을 옮겨 넣어라. 무덤 문을 열어라. 무덤 문을 열면 썩고 부패한 나사로의 얼굴이 드러날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고 하는 말일까요? 왜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이해가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은 이미 장례가 다 끝난 초상집에 와서 돌문을 열라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 답을 찾으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해답이 없는 우리의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적을 가로막는 불신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기적을 가로막는 불신이 있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불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맞아요?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누군가가 무덤 문을 열어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어요? 그냥 부활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돌문을 열고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사로를 살릴 때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굳이 그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의 그 능력으로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를 살려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잠그고 있는 돌 같은 마음,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 그 불신의 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인들 앞에는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믿음의 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돌문을 열기에 앞서서 이들의 닫힌 믿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 문을 열라라고 하는 말씀은 불신의 돌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불신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예수님 지금 행하신 일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지금까지 이 죽음의 벽을 뚫지 못했어요.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위대한 사역,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부활의 천년대가 되어서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부활의
교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길을 여는 일이에요. 부활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돌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그까짓 것도 못합니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돌문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지금 불신이나 너희 믿음의 문이 닫혀 있어. 이 문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돌문을 너희들이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35절을 보세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어린 애들은 다른 애들이 울면 덩달아 울어요. 너 왜 울었어? 그러면 제가 울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문상객들이 울기 때문에 따라서 우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 없는 눈물을 흘리셨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막상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니까 너무 슬퍼서 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감성적인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불신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아, 예수님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그거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도 마르다는 이 말씀을 동생에게 한마디도 전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전체를 다 생략해버렸어요. 왜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언니가 했던 그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말로 되지 않는 불신앙, 오직 눈으로 뭔가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 피통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사람이 말을 들으면 좀 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저 장식품에 지나지 않다. 말은 잘하는데 찬양 사역자들이 이게 위험성이 하나 있어요. 앞에서 찬양 다 하다가 앉으면 좋아. 이 위험성이 있어요. 자기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자, 앉아. 그게 좋을 때가 많아.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이 봉사 많이 하고 나면 봉사했으니까.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좌절감과 답답함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이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영절을 다 죽게 맡깁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영절을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하는 자가 필요하다. 말씀이 들어가는데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 때문이에요. 기운이 막히거든요. 돌이에요. 이 불순물이거든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나쁜 그런 경험들, 불행한 과거들,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침체된 원인들, 그런 것들을 일단 가장 먼저 내놓아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쓴뿌리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옛날 받았던 어떤 상처 때문에 스크래치 되세요. 이게 불순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녹아져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불순물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아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친 분이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내 지식, 내 경험, 내 잘못된 고질적인 습관으로 인하여 돌처럼 딱딱하고 완고해진 내 마음은 아닐까.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방해하는 돌을 먼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돌이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방해하고,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 나오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돌문을 열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돌을 치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다시 한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기적,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불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그 유명한 40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정말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자녀가 병들었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내가 말했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전에 이미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듣는 말이 아니고 마르다는 전에 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들었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한 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봐. 이건 만날 때마다 혹시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정리해버려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소망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인데 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주지 않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여러분, 뭔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단정 짓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믿고 따라오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셨던 그분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뜻이 있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을 주셨어요. 지금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곧 주님의 뜻을 드러내실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이게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과정은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니까요.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문 닫는 거 아닌가? 가정들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별 걱정을 다 하게 돼요. 미래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지나면 뭐가 열린다,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괜찮을까? 대한민국 이러다가 정말 엄청난 나라가 부도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십자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런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와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지 왜 핍박 때문에 죽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의 순교는 교회를 무지기수로 교회를 부흥시켜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의 일을 열어내는 거예요. 중세의 패스트, 흑사병이 돌았어요. 유럽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3천에서 3,500만 명이 죽어요. 그 당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흑사병으로, 전염병으로. 아시아를 가만히 있으면 중국이 1,4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쪽에 사람들이요, 역시 합하면 거기도 3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 3천만 명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물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없다 보니까
임금이 상승하고 그리고 지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봉건주의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는 상황이래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역사의 물줄기를 전염병이 만들더라고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트셨어요. 중사기독교를 문 닫게 만드시면서요. 그러면서 새로운 개신교가 일어나는 길에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게 뭐냐? 이 패스트였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마침표를 안 찍습니다. 마침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이제 곧 그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기회가 이대로 가지 않고요. 뭐 이런 것들이 떠났어. 근데 하나님 이 기회에 부흥을 시작하셨어. 근데 이 부흥의 중심에 내가 그대로 있었어. 그럼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중간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일단 기도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90%가 다 참고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성경 이야기는 다 참고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초장에 확 일어나는 건 다 그거 가짜였어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수없이 시작만 하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던 다니엘은 사람도 충실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자 본국 출신, 페르시아 출신인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다니엘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속고리를 쳤습니다. 그의 업무상 과오가 있는데 털어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무슨 횡령이 있는 건 혹시 있나 하고 털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서 아무 혐의점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 하나를 만들어내지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을 위한 법령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시적인 예배 금지 법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맞는 이야기죠. 아마 다니엘은 예배 금지 명령 앞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배 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다니엘도 이 고민을 했겠지. 우상 숭배를 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사 참배를 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만 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그것도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거 30일 동안 기도 멈추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한 달 동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입이 멈추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그 법령이 자기를 죽이는 함정인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그는 왜 기도를 쉴 수 없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불구하고 그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는 숨쉬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30일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에너지가 충전됩니까? 더 바쁠 거요. 예배 안 드리고 더 놀러 다니려고 더 바쁠 거요. 사람 만나려고 더 바쁠 거요. 영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뭐합니까? 죄 짓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옥 자식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행복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굳어지게 있어요.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전도한다고요. 애들 데려다놓고 공차라고 하고 제가 골키퍼를 보다가 애가 차를 막았는데 잘못 막아서 새끼손가락에 골절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깁스 전체를 깁스를 내린다. 깁스를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하고 깁스를 풀었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이 근육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의 몸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굳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 어른들이요, 자꾸 움직이라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안 움직이니까 이게 굳어져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더 민감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만 죽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중단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 먹혔나요?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의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뭣도 모르고 도장을 찍고 나서요,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그때 다리오 왕이 혹시 다니엘의 늘 간증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하고 사자굴 앞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물어요.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로써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요, 계속하는 가운데 결국은 예배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 중지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오신 분이죠.
사자굴 속에 와 계신 건지요? 분명히 다니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누군가가 또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주위에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았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믿음으로 시작했고 한 번 하나님께 맡겼으면 중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실망스럽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잠겨와 나의 모든 수단이 종결되고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끝까지 믿고 의지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나는 그저 믿고 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을 저는 여러분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장애가 되는 돌을 치워야 합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성, 지식, 경험, 교만, 불신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불신을 제거하라는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기적을 방해하는, 부활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성을 가로막는 모든 불신 요소들을 주여 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쓴뿌리들이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